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다시 기자들에게 가자 하시고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이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시고 주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와 여러 가지 행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행함을 보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께서 죽기 전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를 그 병에서 예수께서 살렸다. 이렇게 오늘 주님을 보고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 있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안다 이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드리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선포함을 듣고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입술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약속받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며칠이 못돼서 성령이 오시리라. 그곳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었던 모든 자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것을 그들은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일들을 시작하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고 안전병이 일어나며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도 이런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영적 분별함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성령의 불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 분별함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양심 역사하는 종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는 구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시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서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선물을.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성령을 드립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서서 저 악한 마귀들과 맞서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겁니다. 육신이 영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지만 내게 나타나는 이것을 보고 나타나는 이 표정은 너희들은 믿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고백이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기뻤습니다. 마르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마르다가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자는 축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사망이 그들을 범치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고 죽어서 장사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이끌어
이끌려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 이미 말씀을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 이겁니다. 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준비되고 구비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에 들어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신 그날,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함께 끌려서 올라가리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노라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퍼들 조각처럼 말씀이 뿌려져 있는 것을 연결해 볼 때 어느 때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어있는 자들은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 소망으로 서로 위안을 삼으며 서로 기뻐하며 주님 주신 참 평안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이들은 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번의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았어 그리스도와 왕노로 타리라.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오라비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사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부활에 대한 굉장한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오라비가 살리리라 지금 살리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그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줄을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께서 다시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가 지금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이상의 믿음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지금 즉시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님을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내 오라버니를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내 오라버님을 지금 살릴 줄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겁니다. 부활 때만 산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왔다. 못 깨달으니까 이 말입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또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제가 제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왔던 그런 얘기들을 몇 마디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이 들을 귀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귀를 딱 막아놨어. 그 말 자체를 들으려고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라지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가서 교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있었던 얘기들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사업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이미 그들은 예수의 손에 잡힌 자들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마귀가 귀를 딱 막아놨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귀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또 얼마 후면은 2026년을 맞지만 오늘 하루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을 군대로 보냈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월급을 주면서 그 청년들을 소집해서 지금 군에 보내서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 시대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멀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도 프랑스도 유럽 국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까이 올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재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우리가 이 두렵고 무서운 때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연합된다 이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말씀에 15장 말씀에는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 관계에, 이 축복성이 여러분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계실 뿐이지. 2026년에는 여러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좋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